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 아들이 제 방에 잠깐 들어오길래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걔가 지저스 이렇게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대답이 그 정답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과 정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예수의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뜻도 모른다고 하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아까 읽은 대로 기억해서 대답을 하면서도 그 대답이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이상한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의미를 알고 계신 분도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시간의 기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대략 기원 전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기원 후에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BC는 Before Christ가 되고 AD는 아노 도미니 뭐 이렇게 돼서 그 뜻은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같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는 BC 시대에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지금이나 이 사람이란 존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란 존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관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일관되게 하고 있고, 죄를 짓는 일은 지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인데 옛날에는 그 죄를 지고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성전문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죄를 짓는 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고서 죽을 수 있는 짐승을 끌고 와서 이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이렇게 넘기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에 전부 이렇게 각을 떠서 부분 전부 각을 떠서 그 짐승 전체를 태워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은 지치지도 않고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도저히 짐승을 매일 죽이는 것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셔서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막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전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짐승을 가져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들어왔는데도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모두 흘리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단번에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별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고 영어로 하게 되면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란 말의 정의가 죄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별됐고 열심히 죄만 짓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 죄의 결론, 죄의 마지막은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끝까지 열심히 지치지도 않고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관되게 지치지도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 그 마지막의 결론은 사망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죽음에서 구원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용어로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를 값없이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당장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천국에서. 얼마 동안 살겠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행복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면 이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고 저보다 이 IQ도 훨씬 높으시고 저보다 머리도 더 좋고 학력이 더 좋은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 이렇게 서 있게 된 이유는 제가 뭐 여러분보다 이 학력이 더 좋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거나 그래서도 아니고 저희 성품이 여러분보다 더 뭐 도덕적이다, 저희 성격이 여러분보다 더 좋고 온유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제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저희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시고 저희 이 단단한 머리로도 이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 딱딱하게 굳었던 이 마음도 감동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천국의 비밀이 더 보이고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더 잘 믿을수록 천국의 비밀을 저에게 더 보여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에게서 그것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말고 저 같은 목사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사실만 알고 믿으면 이 천국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대답이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그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본문 마가복음엔 이렇게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던지는 질문에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질문을 던지면 아마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아마 오셔서 앉아 계시더라도 아마 마음이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긴장을 하시냐 하면 이 질문이나 대답이 어려워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상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인데 들어보면 이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보편적 상식의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질문과 대답만 이렇게 읽고서 듣고서 대답을 하더라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이 물결처럼 이렇게 마음에 가득하게 막 밀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질문과 대답이 그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식은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 머리로는 우리가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이 대답이 도무지 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편적인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죄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분이 예수님이신데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속죄를 위한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그 법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만 한 존재이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죄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못 믿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천국 비밀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란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 얘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세상의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할 때 그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싶거나 한다면, 그분을 묵상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가끔은 광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학교, 직장, 가정, 가족, 친구,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꿈,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로부터 때로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찬양을 들을 때 세상 속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속의 그 분주함과 그 욕망과 그 나태함 속에서 파묻혀 있던 예수님이 광야에 가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적한 그곳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이 찬양을 들어보시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홀로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복이라는 것이 건강, 재물, 가족과 자녀의 형통함,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복 중에서, 여러 가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는, 그렇게 대답하는 너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 줄을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그 복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고기를 잡으면서 살던 그 어부 베드로가 어쩌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어쩌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때 그날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이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짓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으로 처절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감, 그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봤던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들, 말씀들, 복음들,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만을 구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말이 나도 하지 말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나서 베드로는 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그 절망감만 이렇게 가득 안고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에 부르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닷가로 나갑니다. 가뜩이나 그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데 물고기들까지 그런 베드로를 도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떠올랐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임재하는 경험도 했을 것이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던 그 모습도 떠올랐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도 떠올랐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그 기억을 없애고 싶어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도 죽어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예수님이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나타나시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의 곁에 없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만 하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차이고 나서 이 잘해주지 못한 거 후회하게 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부모님께 잘해드리길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드라마틱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배가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땅 위에 서 있는데 천천히 배를 저어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사실 물속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허우적 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나마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해 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이렇게 만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떡과 생선을 먹이십니다. 배가 고프면 무슨 말을 해도 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그렇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도 아십니다.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이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3번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3번의 대화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예전에는 너가 좋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는데 앞으로 지금 이후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운명이 될 것이고 결국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을 용서하시려고 다시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일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 어부 베드로가 그 당대의 유명한 복음 설교자 베드로로 어떻게 변했는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이름인데 그 반석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더 예수님을 부인한 짓을 하며 죄악을 저지르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예 이곳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여기만 떠나면 아예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그 양심에 찔림이 있었는데 이 세대를 사는 크리스찬에게는 양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병원 한번 가지 않는 오래 사는 그 장수의 복, 그리고 펑펑 쓰고도 남은 그 재물의 복,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 혼자 잘 살아가는 그 자녀 형통함의 복, 바람을 피지 않는데 나를 향한 사랑도 식지 않는 그 배우자의 복,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런 복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에 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러면서 사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게 되는 영생과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그런 복들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 건강과 재물과 자녀 형통함과 배우자의 복을 구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먼저 나오시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그래도 확실히 아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그 짧은 인생과 영원한 것을 맞바꾸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과 모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시다가 크리스찬으로서 혹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못된 짓을 혹시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짓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니고 잠시 사탄이 나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보여드리시면서 다시 거룩하게 거듭나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신 동안 간절히 이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